드리겠습니다. 박수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첫째 토요일 저녁에 아버지 송주 산기석 아버지 좋은 장소에 쓰신 반석교회에서 하늘나라 선교복음방송 유튜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정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땅과 이런 복을 전가하신 하나님 그 사명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귀한 종들 이렇게 하나님 귀한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어리석은 종은 아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오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입술을 열려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이민호 전사님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 크신 은혜라 찬양 드리면서 정말 우리는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나눌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임을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저는 은혜가 너무 넘쳤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귀하신 목사님들 누구나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그저 전 성령님께서 불러주셔서 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라는 대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다 은혜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사득생이라는 주제로 잠깐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시대에 엄청난 권위를 가진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두라 평지에 30m의 대략 높이와 폭이 3m 되는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다 절하라는 겁니다. 그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까지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은 3장에서 이렇게 변절되어 있어요. 보면서 느낀 것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금방 잊어버리는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다니엘을 높였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3장에 와서 다시 한번 금시상을 세워놓고 나에게 절하지 않는 자에게는 7배나 더한 불못불에 넣어서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엄정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다니엘 3장 13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암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대답 사람은 말씀은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에 손에 잡힙니까? 안 잡혀요.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말씀 따라 상한 사람들은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서 우리 후세에 계속 믿음의 선진으로서 증거되지만 수많은 선진들이 믿음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던 사람들도 이 안에는 많이 있어요.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 타협하거나 변명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숨어서 지낸 사람이 수당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복받은 지가 74년 동안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 권위적으로, 의료보험 시스템을 보아서도 여러 가지 봐도 대한민국 같이 복받은 나라가 없는데 어찌하여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과
기독교 이국론 하나님으로 세우신 이 나라를 흔들어 파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원합니다. 사적생, 죽으면 살리라. 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 목회할 때 철학이 그거예요. 사직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어도 내가 신사참배를 않겠노라. 그때 당시에 한국의 목회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목회 많았는데 그때는 나라의 정부에서 하는 일은 신사철하는 것은 위상숭배가 아니다. 그래서 더 가서 전했어요. 그러나 오직 저기는 주기철 목사님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직생의 각오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일본 순사가 저 앞에서 총칼을 차고 있는데도 하나님 진리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사님, 지금도 귓전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음성이 우리 신령 가운데 지금 배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폐렴으로 인해서 금년 2월달부터 지금 11월달까지 꼼짝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정부의 지침 방침으로 인해서 예배는 몇 명 이상은 몇 단계는 못 열고 모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큰 소리로 성경 공부도 하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말고 언제부터 정부가 교회를 이렇게 다스렸고 타락했습니까? 역사 이래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왜 주기철 목사님을 거론하냐? 일제 36년 동안 그 어려운 시기에도 얼마나 악랄했던 일제 시대에도 주기철 목사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애쓰다 같은 신앙으로 그런 목회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좋은 길로 타협의 길로 가지만 좁은 문으로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지 아니하면 그 길은, 좁은 길은 갈 수가 없다는 길입니다. 성경에 아는 걸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누구십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다 이런 분들이 다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진짜 의인이 있었더라면 주님은 그 길을 안 갔을 텐데, 그 길을 안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아버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지금 2020년도 대한민국 현상이 얼마나 뚜렷하게 오늘 보여주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성경의 말씀에 대처되는 압력에도 태양했어요. 타협하는 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에 대하여는 금시사기에 절하는 하나님 위에 나를 섬기라는 말이죠.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이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핍박이 옵니까? 어떤 타협이 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는 두려워서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야만이 하나님 저희들 약한 괴기를 면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 진리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경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 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어떤 권력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권력 앞에 굴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할 때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정말 1200만 성도가 하나님 주여 주여 부르짖는 6만 교회가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 인생 잠시 왔다 가는 초계 같은 인생 속에서 내가 말씀 속에 정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물결 흐르는 대로
이제 낙엽 흘러가는 대로 물결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다가 주 앞에 서는 날 내가 과연 주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입술은 주여 주여 하면서 내 행동은 하나님 길보다는 딴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나를 성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그 세 친구들은 얘기했어요. 우리도 어떤 대통령이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이렇게 회의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래, 이것도 좋고 이렇게도 하나님 다 하실 거야. 내가 떠나가서 많은 영혼을 구하는 일에 내가 힘쓸 거야. 그럼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변명이 여지로 간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확실히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7배에 더하는 풀무불에 던진다 해도 능히 건져내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또한 마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심이 어렵습니다. 거짓이 판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판치고 있어요. 진실은 다 없어졌어요. 그럼 어디가 살아야 돼요? 한국교회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디 이 교단에서 목회자들은 목숨을 바쳐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는 운동을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어야 5대양 6대의 법을 증거하는 우리 대세상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74년 동안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하늘나라 복음 선교 유튜브 방송이 왜 생겼는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저는 사실 이런 예배가 익숙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많이 계시고 막 이렇게 할 때 저는 도움이 되고 막 이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유튜브 방송에 와서 소수의 분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전혀 감을 못 잡았어요. 이게 되려나? 이게 그러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유튜브 방송은 사랑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금 현재 모여있지 않은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이 방송 성경을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귀한 목사님들, 귀한 스태프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헌신을 드려서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여기에 모든 진행하는 스태프들이 거룩한 그 사역이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상급이 크게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같이 우리 확실히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7배나 더는 풀무불이 환경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세력들을 모여고 내가 탄압을 받고 족할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감옥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의로움을 했을 때 형통했더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거기서도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부비 속에서 진리와 싸우는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15장 16장 25절 26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목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내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있어야지. 그 대한민국은 오밤중에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아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이신 예수님만 오면 어둠은 한 길로 왔다 일곱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주동자가 누굽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 목회자, 장로, 모든 전도사, 안식사, 권사님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혼란의 시대, 어둠 시대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진 나게 하시고 옥토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모든 매인 것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매있던 영적인 육적인 환경적인 것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는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외모로 볼 때는 정말 능력 있어 보이고 확실 있어 보이고 많이 가진 것가 있어 보이고 명성도 봐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면 그거는 미안하지만 별볼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인정해 줄 사람은 영적 교통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저는 철저히 눈물로 나를 반성하고 내 가정을 반성하고 내 교회를 반성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이 한국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곤경을 돌이킨 것 같이 우리 이 땅에도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누가 들을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가 가까웠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복 주셨어요. 그런데 어찌하다가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주사파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통해 자복하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사하시고 모든 땅이 모든 지경을 고쳐줄 줄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어떤 의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회개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통일자박하고 연합되고 나발 원망하고 비판하고 용서하고 이렇게만 간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방법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다시 기록되리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12제자가 제대로 배운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문을 많이 가르친 그분이에요. 베드로나 이런 야고보지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인데 또 예수님도 하나님 본체지만 예수님이 뭘 그렇게 공부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말씀 속에서 홍해를 갈고 말씀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 속에서 오병이 기적 일으키고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60년 지기는 성령운동이 일으킬 때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원에서 이쪽 교회에서 부흥에서 상영에서 뭐 7박 8일 10일 뭐 열박해 요즘은 기도 잘 안 나와요. 사실 기도 잘 안 됩니다. 어느 교회나 제가 여덟순 목길 성경이지만 우리 여덟순 조영 목사님 70년대 지금 테이프 들어오는데 지금도 저녁에 찌릿찌릿해요. 몇 시입니까? 얼마나 성령이 막 움직이는지 지금 너무 우리가 세상의 관심에 너무 젖어 있어요. 편함에 익숙해 있어요. 무릎 꿇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운동을 안 되더라도 목회자님들이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지 종이 잘못했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국의 메아리가 한국을 덮을 때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분명히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때문에 먼저 교회가 변화됩니다. 목회자들이 지도자가 변화됩니다. 목회자들이 정직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말씀하시는 거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정말 700년 더 높은 불문불에 던져지고 왕에서 악한 느부갓네살 왕에서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리라는 확신을 믿고 확신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칠배를 떠나는 환경에서 내가 순결지라도 하나님 내가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이 신앙 그리 아니할지도 신앙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토를 동일하신 걸 믿기에 오늘 여기 나오신 귀한 종님들은 확실히 믿고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이 어떻게 나를 대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면 나는 성공자요, 나는 승리자요, 나는 모든 환경에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율법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시고 거짓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나머지 정말로 지금 위장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길 바랍니다. 인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요 내일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태어난 것은 순서 없이 태어나지만 갈 때는 순서 없는 것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또 여러분 천국 갈 때 주머니가 있는 거 봤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공수의 공수로 공수의 공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목적에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늘 축복 주셨어. 오늘 이런 하나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부귀 영화를 위하여 예금 들고 적금 들고 보험 들고 그거 다 뒀다가 뭘 겁니까? 먼저 가신 고 이건희 회장님 보세요. 상속세가 10조 원 넘는다는 거예요. 그 돈이 이제 사이로 들어오면 사이 쓰면 좋겠죠. 그런데 더 가치 있다면 살아생전에 하나님 영광이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천국의 복으로 쌓아두면 그게 다 상급이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이게 비춰갈 때 우리는 10조 뭐 이런 조각 무슨 개념도 보지만 외덕이라도 가족이 있는데 내가 5년 앞으로 10년 20년 계산할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계산으로 살아요. 내가 70세면 90세 산다고 20년 산다. 20년은 평균 내가 1년에 얼마 이렇게 쓰고 사는데 그리고 적금 들고 요거 예금 들고 보험 들어서 산다. 이런 계산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더 약어요. 더 계산 더 잘하고 다 교회가 없어요. 뭐 예금을 어떻게 보이는데 보험을 어떻게 들었고 무슨 실비보험 어떻고 상명보험 어떻고 암보험 어떻고 다 들고 살아요. 근데 그것도 나쁘다고 안 해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명보험 들으라는 얘기 없어요. 실비보험 들으라는 다 하나님께 때를 따라 부르짖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픔은 하나님께 아뢰고 기뻐도 아뢰고 즐거도 아뢰고 슬퍼도 아뢰고 다 하나님께 아뢰고 두통을 살아가면 끝나는데 세상이 너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교회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탄압해도 멍해 눈나 뻑뻑뻑뻑 저도 분통 터져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 그랬더라고요. 성경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외친 자의 소리가 강의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야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명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목숨을 두려워하면 돼요. 어린 양들을 어디를 입고 가야 됩니까? 말씀의 푸른 주장 실망하는 것을 인도하시려면 목회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목회자가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린다면 그 목회자는 허울전 목회자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목회자는요 돈 많이 벌어도 안 돼요 사실. 왜냐면 배가 불러지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생각도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배가 불러지면 엉뚱한 생각이 들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의 정도는 근면 검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수님이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부역을 못 누리셨습니까? 예수님 뭐 못해서 골프를 못 치셨습니까? 예수님 뭐해서 못 올라갑니까? 십자가에 가는 길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늘 생각하는 애국 사랑하는 또 우리 교회 사랑 성도들 사랑 나라 민족 사랑 복음 사랑 이런 위해서 정신을 쏟아야 되는데 세상 사랑 다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70년대 80년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부흥에 가면 목회자 1세대 목회자들이 정말로 목숨 바쳐서 목회했었어요. 설교는 피가 토하도록 정말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땀을 치고 막 이런 정도 있었으니까 단상에 이런 다 여기까지 성도들이 꽉꽉 찼었으니까 지금도 말씀이 살아있는 놈이 있다면 그 복음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해서 확실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면 1907년도 그 성령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우리가 원산에서 일어났다고 처음에 원산에서 선교사가 회개하기 시작해서 개척교를 했는데 선교사가 개척을 했는데 부흥이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는 대한민국 와보니까 야만인들이야. 사는 게 거지들이야. 아주 정말 어떻게 경험할 수 없는데 속으로 나는 공부 많이 해가지고 미국서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개척했는데 교회가 부흥학도 이렇게 했는데 오늘 평양에서 어디 교회에서 초청 강사를 부흥 강사를 세운 거야. 그런데 아르스도급에서 이제 수능을 했어요. 수능을 해서 이제 부흥 강사를 이제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 기도했어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성공도 못하고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목사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고민을 한 거예요. 무슨 설교를 했냐 말이야. 자기가 성공도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 한참 기도하니까 네가 지금 개척교회 가지고 실패한 거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 그것이 부흥성의 말씀이 될 거다. 더 플러스 더 빼도 말고 그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부흥에 가가지고 이분이 이제 설교했는데 뭐 했냐. 나는 와서 미국서 와가지고 그때 느끼더라고. 내가 많이 배웠고 한국에 와보니까 정말 배는 뿔렁나고 하먹고 살고 완전 원시 사람들 같이 살았는데 정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서 내가 그랬다. 그래가지고 정말 교만하기가 짝이가 없었고 막 기록했는데 이분이 여기 성경에서 폭발해가지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폭발해가지고 회의하고 막 성경께서 감동 주니까 그 풍세가 완전 회의 도가니가 된 거야. 그 한 번 갖다 이틀 3일 해가지고 이 성회가 평양으로 간 거야. 이게 내 책 읽어보니까. 그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어린애 같아지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로 보여서 우리가 소수 사람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충만한 우리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 3장 13절 18절 말씀 사직생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감동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지 않은 이 생활에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다니엘이 걸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걸어갔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았사오니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한다면서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왔으나 지금 오늘 말씀을 다니엘서 3장 13절 18절 말씀 같이 사직생이 각오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죽든지 상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회개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님 세번 부르겠습니다. 주여